했지요. 그래서 첫 번째 지난주는 신앙 10가지 발판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했습니다. 절대자는 하나님뿐이죠. 절대자는. 그래서 이사야 43장 11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도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44장 8절에도 그러고 또 45장 5절에도 그러고 6절에도 그러고 18절에도 그러고 21절에도 그러고 무슨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발판의 첫 번째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절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안 믿으면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되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이 가문의 이 저주 재앙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 주권을 딱 믿고 우리의 불신앙을 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만약에 이게 불신앙을 안 뽑아낸다 그러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돼요. 첫 번째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삽길차를 찾는 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결과적으로 두 번째는 영적인 어려움,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은 예언하신 것이고 그걸 성취하셨죠. 에베소 1장 1절에서 14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중에 주권이 뭐냐? 많은 우리의 생명이 주님 손 안에 있잖아요. 우리 생사화복이 주님 손 안에 있거든요. 우리를 낮게 하시고 높게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 안고섬을 다 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절대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그것이 구원이죠. 하나님 우리와 의논하지도 아니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 무슨 방법이냐? 많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깊은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는 뭐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사실을 깨달았던 베드로가 로마 이 예루살렘 법정에서 고백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는 우리 어떤 믿음의 발판이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반석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어디에 딱 세워야 돼요? 반석 위에 딱 세워져야 어떤 풍랑이 일어나고 홍수가 져도 무너지지 않죠. 우리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다. 이걸 딱 우리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바울이 얘기하죠.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1장 21절에도 말하잖아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멸망받는 자들이 볼 때는 이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2장 4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다. 우리 힘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절대 방법,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절대적인 방법,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디에서요? 십자가의 대속이죠. 대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절대 방법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꼭 우리는 언약으로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지금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 우리가 꼭 확인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본론 들어가죠.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이 언약 속에서 있는데도 우리에겐 때로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올 수도 있는 거죠. 문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때로는
크고 작은 응답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오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또 선택의 기로가 올 때도 있어요. 뭐 그러잖아요. 뭐 세상 살고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을 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그런 시간표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연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문제를 이 답을 그리스도로 딱 답을 딱 붙잡아야 돼. 그리고 응답이 왔을 때는 응답이 올 때는 오히려 우리는 응답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더 중요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는 오히려 이제는 내 그릇을 키우는 갱신의 기회로 딱 갱신의 시간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큰 그릇으로 갱신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려운 문제 또 이렇게 갈등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중요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기회로 선택을 딱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속에 그리스도로 다 답을 내고 거기 안에서 참 평안과 감사를 회복하고 또 우리가 응답 왔을 때는 그것 때문에 그냥 기쁘기도 즐겁기도 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더 좋은 계획을 바라보고 내 그릇을 갱신하고 우리 어떤 어려운 문제나 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환경 속에 어떤 문제를 선택할 때는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방법 중에 방법은 하나님 절대 주권은 많은 것이지만은 가장 키가 구원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방법 알려주는데 종교도 아니고 어떤 철학도 아니고 윤리 도덕도 아니고 어떤 선행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도록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운명,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지금도 사단과 재앙과 지옥의 권세 가운데 있는 빠진 그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너희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통해서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죽은 상태를 말하고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이 죽은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너희를 살리셨다, 구원하셨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러면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죽은 상태는. 육신은 멀쩡한데 그 영이 죽은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 그러니까 그 영이 누구에 장악됐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장악됐고. 그러니까 저주 재앙을 받을 수가 밖에 없죠. 그리고 결국엔 어디예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 지옥 배경 속에 지금 살다가 결국엔 지옥에 가게 되거든요. 그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바로 인생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깨뜨렸잖아요. 그리고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오는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저주 재앙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 죽은 상태, 왜요?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오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의 쉽게 말하면 이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이 회복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랬거든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현장에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저주와 하나님 떠나는 사람은 결국에는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은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죠. 이 저주와 재앙을 축복으로 바꿔주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놓쳐가지고 노예가 됐잖아요. 403년 동안. 아무리 세상 방법, 육신의 방법, 어떤 방법을 다 써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되었을 때 이 모세를 통해서 여기서 저주장에서 축복으로 바꾸는 중요한 답을 주셨어요. 38절. 이게 바로 피제사 아닙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바꾸는 인생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피제사, 희생제사,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그런데 우리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마어마한 이 저주에서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이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동안에 많은 이 전쟁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잖아요. 특별히 이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런 백성이, 그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때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전달된 것이 뭐냐? 다윗에게 전달된 게 이 언약궤, 그리고 성전,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다윗에게 전달됐고, 다윗이 이거를 이제는 제대로 구체적으로 이걸 준비하게 되었죠. 이게 바로 다윗을 통해서 승리한 그런 저주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다윗의 인생 작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 언약궤만 따라갔는데 모든 아모리 족속이나 모든 족속이 다 무너졌거든요. 언약궤를 따라. 그게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통과하는 과정 속에 이 많은 이 전쟁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주 재앙을 다 축복을 바꾸는 답이 여기가 있었다. 이거를 모실 성전,
이게 다윗의 인생의 작품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인생의 작품을 작은 것이라도 만드는 그런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언약을 놓쳤잖아요. 그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이 이스라엘의 포로가 된 저주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인생 작품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을 알아들은 다니엘, 이 말을 알아들은 이 세 친구들, 이 말을 알아들은 에스더는 그 바벨론 땅에 가가지고 인생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다니엘은 이 네 왕을 섬기면서 이 어마어마한 이 인생 작품을 남겼어요. 에스더 같은 경우도 불임제라는 어마어마한 인생 작품을 남겼잖아요. 이스라엘 풍전등화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고 여호와의 영광을 온 땅에 증거했는 그런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이 저주에서 재앙에서 축복으로 바꾸는 이 인생 작품을 딱 만들고 전달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 작품을 받고 작품을 깨달은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에스더 같은 새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제는 세계복음화 237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237의 모든 저주 재앙을 축복으로 다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쳐가지고 또 250년 동안 속국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 죽음과 환난과 핍박을 당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베드로가 인생 작품을 남겼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에레미야나 엘레나 세례요한이나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운명과 저주와 재앙을 다 바꾸는 인생의 답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로 복이 있구나. 돈 많아서 복이 아니고 건강해서도 복이 아니고 그리고요 우리가 뭐 많은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 박사, 뭐 명예 박사, 학위증을 따고 그게 복이 아니고요. 아무리 그 세상 것 가지고 있어도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서 못 빠져나오면 그건 저주예요. 그건 고통이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인생 작품을 우리는 제대로 현장에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깨닫는 바울이 이 언약을 잡고 제대로 인생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복음화 됐잖아요. 그만큼 작품을 만들었대. 그리고 14서신서에 많은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작품을 남겼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이 바울 같은 인물은 로마서 1장 16절 10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거를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16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 후대까지 다 망했거든요.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로 이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이제는 종교개혁자들이 또 이제는 많은 전도자들이 이제는 무디나 웨슬레 많은 인물들이 이제는 이 복음을 이 언약을 회복하고 인생 작품을 만들고 이래서 미국을 복음하고 영국을 복음하고 이런 시대를 살리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도 지금 와가지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만에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이제는 인생 작품을 남겨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능과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 업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이제 삶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이 세계복음 언약 탁 붙잡았잖아요. 붙잡고 이제는 많은 그 고통과 어려움을 어렸을 때부터 다 그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누리고, 이렇게 해서 총리가 돼가지고 경제 총리로서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 받다가 마지막 이제는 마지막 자기 인생을 마감할 때 많은 자기 이제는 후대들을, 가족들을 다 일일이 축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때 마지막 이제는 그 후손들을 축복할 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그때 무슨 말 하냐면 자기 형제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고, 그 마지막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45장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때 얘기하거든요.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미리 앞서 보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형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그 선으로 딱 바꿨잖아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자기 이제 마지막 이제 그 후손들을 다 축복하고, 이제 자기 인생이 마지막 이제는 거의 유언이죠. 그렇게 쉽게 말하면 마지막 때 이제 남긴 말 중에 중요한 말이, 그때 했던 말을 다시 딱 상기시키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선으로 여겼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마음 중심을, 그 생각을 아예 없앤 것이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죠. 우리가 이래서 큰 상처를 받았다든지, 어떤 데미지를 받고 어떤 어려움 속에 빠졌다든지, 이게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말 못할 어려움을 주었다든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응답받아가지고 그 문제 해결됐어도 그 상대방을 쳐다보면은 그게 생각이 안 나요? 나잖아요. 그대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언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줬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회복됐구나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런 거 복수하지는 않지만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어떤 문제를 볼 때 그 내 속에 그 생각 나잖아요. 생각 안 날 수가 없죠. 요셉도 그랬다. 형들 만났을 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들, 우리 가족들, 이 세상 사람 생명을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언약 잡은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 하나님이 보낸 것이지 당신들을 보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안심시켰지만 그것이 싹 없어졌느냐? 보니까 없어지지 않았어요. 요셉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안 없어져요. 근데 그것을 원수로,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그 쳐다보면 그냥 우라통이 터지고 막 스트레스 쌓이고, 그것이 아니다. 이게 기억에서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걸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참 얼마나 요셉도 우리하고 나하고 똑같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6절에도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 때문에 사울왕이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골리앗 앞에 이미 목 날라갔.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고 이래가지고 귀신이 딱 들어가고 악신 들어버려가지고 그 평생 동안 다윗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잖아요.
그 고통 속에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런 고통 속에 앵기두굴 속에 참 쉬면서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도망자 신세에 부족한 것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문제 속에 속지 말고 언약 잡고 그 문제를 뛰어넘고 초월해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흑암과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정말로 온 불신 가족들 전부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그러한 가정들이 증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은 있지만은 이게 쉽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야 가능해요. 이 복음이 각인 안 되면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이 작품이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또 성경에 보면 일곱 렘들이 이 복음으로 다 각인되니까 사람도 뛰어넘고 문제도 초월하고 다윗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울 왕을 이해하고 요셉도 형들을 다 이해하고 선으로 다 바꿀 수 있는 것이 복음이 각인되니까. 그리고 기도가 우리에게 다 뿌리가 내려지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다 쉽게 말하면 치유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는 우리 이제 정말로 정이 되어지는 체질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으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과 기도와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딱 되어질 때 모든 것을 선으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의 흑암 문화도 복음 문화로 다 이제는 바꾸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증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 안 되는 이유. 왜 안 될까요? 특히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일 때 내가 하는 작은 것을 가지고서 이 작품을 만드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는 그게 시대를 살리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남들도 다 하는 목동일 하면서 남들도 다 돌팔매질하는 그걸 가지고 짐승들 쫓아내는 것을 다윗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하신 거죠. 근데 그 돌팔매질 하는 것이 남들도 다 하는 것이었는데 언약을 잡은 다윗을 통해서는 이 돌팔매질 하는 거 이것 가지고 골리앗을 꺾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기를 해서 구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작품을 만들면은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이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안 되지느냐?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면 말이에요. 복음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자꾸 나도 모르게 사람
문제, 어떤 위기, 갈등 이런 게 오면은 율법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절에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고린도 집에 가지고 식사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 질타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딱 갇혀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복음을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돼.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도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변화산상에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변화되는 모습, 그래서 엘리야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신기한 그런 환경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즉시 뭐라 해요? 내가 초막 셋을 짓겠다. 엘리야, 모세, 예수님 내가 모시고 살겠다는 거지. 엘리야는 쉽게 말하면 신비주의라고 볼 수 있고, 모세는 율법주의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거든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은 있지만은 뭐예요? 이 율법이 아니고 이 뭐예요? 종교하고 구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래 이 복음은 내 힘과 능력이 율법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가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또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왜 안 되느냐? 왜 안 될까요? 어떤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믿잖아요. 믿는데 왜 안 될까요? 여기에 이것이 내 인생의 답으로 딱 결론이 안 나니까.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왜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다 이 말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가잖아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언약으로 못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믿음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뭔가 잘 안 되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치유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응답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실제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사실적인 우리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안 되는 이유. 우리가 은혜로 다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도 안 되지는 이유. 아까 얘기했죠. 복음으로 각인 게드로 뿌리 전도자의 삶으로 체질이 안 되면은 지속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인도를 제대로 못 받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회복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서 응답받고 정말로 가정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또 나의 현장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증인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